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고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반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수요일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치듯이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떠났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얼마나 빠르게 뒤쫓았는지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고, 왜 도망치느냐고 다그치며 라헬이 가져간 우상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간 줄을 알고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을 수요일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자, 어제 본문을 통해서 라반의 그와 같은 태도와 말에 화가 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와 자신의 고생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의 성실함을 변론하는 장면을 또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고요, 각자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뛰어넘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견제하고 자신의 속내를 숨겨야 했던 20년이나 가족의 인연을 맺고 살았지만, 라반의 교활함과 야곱의 욕심은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 우애와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기는 힘든 참으로 안타까운 가족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족들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 행복과 화목과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로를 잘못된 만남이라 한탄하지 않고, 다른 과정과 비교하며 비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뜻하신 바가 있어 결합하신 아름다운 만남이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현재 나의 가족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은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직 자신의 신념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결코 평범하지 않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지만 신념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신념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나도 새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과 죄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 즉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신념인들은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스스로의 자신감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신앙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념인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신념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의 기도의 열매, 그 성취가, 그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믿는 주관적인 신념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의지와 감각, 그리고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고생스럽게 이루어 놓으신 분들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는 하죠. 자신의 신념만을 믿고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20년의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라반을 통해서, 라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신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을 다루시려고 하시는지 영문도 모른 채로 야곱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교활함에 있어서 자신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의지와 신념과 라헬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20년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념에 따른 인생의 길은 마치 더 빠른 길,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를 헤매이는 것 같은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셔도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나으십니다.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미로 속에 들어가 출구를 찾을 때 아무리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아도 대부분 뱅글뱅글 그 안을 맴돌게 되는 것이 미로의 특징이죠. 미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미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미로 전체의 모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출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로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하시겠어요?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나의 지식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렵게 맺은 인맥을 의지하시겠어요?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으며 축적된 나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임을 믿습니다. 입구와 출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미로를 헤매이는 것 같은 고단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35장까지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점 달라지는 야곱의 믿음의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결단과 화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20년 동안 라반이 갑의 위치로 그리고 야곱은 을의 위치로 그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라반의 탐욕에 따라서 야곱은 라반이 요구하는 대로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는,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수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야곱을 쫓고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며 야곱의 편을 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뒤이어 31장 41절에 야곱의 고백을 듣게 되면서 라반의 태도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31장 42절에 야곱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하는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라반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주도권이 라반이 아닌 야곱에게 넘어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태도로 야곱을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나의 편에 서서 주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반은 이 상황을 다른 모양새로 모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도록 하자. 더 이상 야곱에게 강압적으로 억지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혹시나 야곱이 더 강력해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사람의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45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그 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갈르엣이라고 불려진 유래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돌기둥을 세우고 아람 사람인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인 야곱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둘 다 증거의 기념비, 증거의 돌기둥이라는 뜻입니다. 49절에 미스바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미스바는 망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망대는 그 주변을 보기 위해서 높이 세운 타워 같은 걸 말하잖아요. 망대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증거의 기념비, 증거의 돌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라는 말로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50절의 말씀처럼 라헬과 레아 이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말 것과 라반의 두 딸들 라헬과 레아죠, 잘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나의 딸들을 잘 돌봐주어라 라는 것이 좀 의아롭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야곱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더 야곱에게서 빼낼 것이 없을까,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부유해질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뒤바뀐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계약을 맺자면서 첫 번째 세운 조건이 나의 딸들을 잘 대해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라반 안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라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쫓는 한 사람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남자에게 두 딸을 시집 보냈던 라반의 태도가 12명이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던 라반의 불성실함이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아라. 이 돌무더기가 증거이며 이 기둥이 증거이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54절과 55절은 이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화해케 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된 뒤에 야곱의 모습과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떠나는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인 54절과 5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그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라반이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의 상황을 보면 자칫 라반과 야곱의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분노와 오해와 원망으로 아주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화해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들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분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갈등이라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쌍방의 마음과 태도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교활함으로 똘똘 뭉친 라반, 그의 못지않은 욕심과 이기심의 야곱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과정에서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워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게 되었고, 화해의 제사를 베푼 후에 함께 평화의 식사를 나눈 이후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오늘 하루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동안 서로를 불신하며 속였던 야곱과 라반의 갈등 관계도 단번에 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해를 풀고 갈등이 풀어지고 화평의 영이 임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